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명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빠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이왕 끌고 가는 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왜 걸어가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다 싶어서 아버지는 다리가 조금 불편한 아들을 나귀에 태웠답니다. 근데 얼마쯤 가니 노인들이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아들은 나귀를 타고 아기는 그 나귀를 끌고 있다니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그럴듯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또 나귀를 탔습니다.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 안악들이 보고는 어린 자식은 걷기 하고 아비가 나귀를 탔네 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자는 함께 나귀를 타고 길을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무자비하게 2씩이나 올라타다니 그러면서 또 한 마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만 듣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 소중합니다.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듣고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건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 아빠와 아들은 결국은 나귀를 둘이 짊어지고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나귀 차라리 없는 게 차라리 나을 뻔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들리는 이야기대로 따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들리는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른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옳은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야지 무조건 들리는 말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좋은 길로 유혹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나쁜 길로 유혹합니다. 멸망의 길로 유혹합니다. 저주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절대 들리는 말을 따라갈 게 아니고 옳은 말, 바른 말, 진리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신분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 시민입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 살아갈 뿐이고 진짜 우리의 본적은, 진짜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의 법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법은 천국 시민법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법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시민법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우리를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20절에 보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또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거는 사소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넘쳐난 게 과일이고 넘쳐나는 게 맛있는 먹을거리들입니다. 그런데 뭐
먹고 마시고 그 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넘쳐나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이것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걸 누리지 않으면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평화가 있어도 아무리 기쁨이 넘쳐나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통기간이 다 됐을 때는 다 썩어지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름철입니다. 여러분 이 변하기 쉬운 것들 음식 밖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도 채 못해서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어디에 넣어야죠? 냉장고에 확실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며칠이라도 버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명제는 이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18절 말씀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명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도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믿음의 길을 이런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만 되는 거죠. 사실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왕이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에 들리는 말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이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들리는 말, 세상의 말, 듣기 좋은 말 듣지 말고 바른 말, 의로운 말, 거룩한 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최후의 승리자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의 일에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쓸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말은 서로 화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중복 기도에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즉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별명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냥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 말하는 새 계명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크고 귀한 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면 모든 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안타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1루타, 2루타, 3루타, 안타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득점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2, 3루 다 채워놓고도 득점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홈런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을 다 지키는 것은 골대 앞에서 브리킥을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페널티킥을 내줘도 그거 노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결승골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유도에서 유호를 내주고 절반을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한 판 승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기가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다운이 권투에서 다운을 빼앗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다운된다고 경기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KO로 경기를 단번에 끝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도 사랑의 법을 지키면 다 지킨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경기가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 지킨 것 같은데 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점수만 열심히 쌓아놨지 막판에 역전당해서 경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법보다도 이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화목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이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화평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대충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할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것, 화평하는 것,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불화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화평, 화목, 사랑을 깨트리지 말고 오직 사랑하여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 100점짜리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것은 서로 덕을 세울 때 가능합니다. 그것도 힘써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1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힘써야 됩니다. 화평의 일을 이루는 것도 힘써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딱 한 번 해놓고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잘했다. 두 번 해놓고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야, 너무너무 많이 했다, 야, 더하면 여기서 남들한테 욕도 먹는다,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힘쓰라 이야기는 그 힘 닿는 데까지 다 하라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점수가 많아도 나에게 힘이 남아있다면 계속 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이득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평만 이루는 것도 대단합니다. 화평을 이루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열을 안 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어준 것만으로도 사실 힘이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뛰어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것은 상대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큰 이득을 주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어만 줘도 좋은데 거기다가 특별한 도움을 준다면, 특별한 이득을 준다면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서로 덕을 세워라는 겁니다. 서로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덕을 세우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어야 되고 신나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졌고, 아니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다가 구원을 시키려고 교회에 모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헐고 있으니, 우리는 그걸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게 예수님의 제자답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못 줄 망정 회방하면 도움을 못 줄 망정 옆에 와가지고 일을 망쳐버리면 되냐는 것입니다. 도움은 못 줘도 일을 망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일 망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절대 이룰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말과 행동은 천국 문의 열쇠도 될 수 있지만 자물쇠도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문을 꽉 잠궈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자물쇠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천국의 열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물쇠 역할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면 되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겠죠. 근데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냥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게 되냐는 겁니다.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베드포드 교회의 이 목회자였으며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연히 골목길을 지나다가 가난한 여인 2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그냥 얼핏 들었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가 나중에 위대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고 또 위대한 그런 철로역정이라는 그 좋은 책을 써낸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돼야 되지 들어온 사람도 그냥 쫓아내버리는 자물쇠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화평단계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이득과 도움을 주는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사람에게 칭찬받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조차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행위를 앞세우고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듯이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해야 되지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그러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그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행위를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어떤 것과 똑같냐면 부모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준비하죠. 그런데 조금 크면 괜찮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이 정도 되면 애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요. 나는 얼마짜리 사왔고 너는 얼마짜리 샀다는 거죠. 근데 나는 많은 걸 투자해서 나는 그래도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자랑하는 건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뭐죠? 너는 나보다 얼마짜리 내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돈으로 주고 샀으니까 네 것 선물은 형편없고 내 것 선물만 귀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이 엄마 아빠 생일 즐거울 날에 이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선물은 각자 자기 준비대로 하는 거거든요. 너무 형편없이 준비했으면 그것도 좀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쟤보다는 더 좋은 귀한 선물을 줬다. 그건 그냥 그 정도면 돼요. 그럼 부모가 알아서 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 돼요. 괜히 나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그 조그마한 거 준비했냐? 너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걸 준비했느냐? 뭐 이러면서 따지면 문제는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저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건 그나마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 당연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말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드렸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요. 쟤는 저 형편없거든요. 쟤는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쟤 좀 혼내주세요. 쟤는 안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안 혼내주시니까 자기가 가서 혼내네 또. 자기가 가서 혼내. 그런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참 드리거든요. 근데 저놈 좀 보세요. 저 세리 저놈 좀 보세요. 저놈이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저 어떤 놈인데, 저놈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하나님 저런 놈은 교회 나온다고 또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거 못 나오게 만들어야죠. 지가 다야.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 잘한 것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생겨요. 비교하는 순간 자기가 엉터리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잘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뽐내려고 잘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잘하기를 원하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1등 하려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려고 잘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의로운 것도, 성령 안에서 희락도, 성령 안에서 평강도 누려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누리지 않으면 그 모든 희락과 평강과 의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건 엉터리죠. 그건 엉터리 되는 거예요. 잘했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외식을 행했다, 형식으로 빠졌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다른 사람 높이 위에 세워지려고 그 일을 한 것이지 진짜 성령 안에서 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따라서 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뽐내기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바보 같은 느낌이 돼요. 바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절대 남이 한다고 나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바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바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남들이 다 칭찬해 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라고 말하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토끼 한 마리가 코코아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잠결에 천둥 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숲속에 난리가 난 줄 알고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가는 토끼를 본 여우가 그 뒤를 따랐고, 사슴도 멧돼지도 늑대도 원숭이들도 다 뒤를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전부 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왜 뛰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아무도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토끼한테 물었죠. 너 왜 뛰는 거야? 내가 잠자다가 천둥 치는 줄 알고 숲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서 찾아가 가봤더니 잘 익은 코코아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었던 거죠. 잠자다가 그 코코아 열매가 자기 귀 옆으로 떨어지니까 천둥이 치는 줄 알고 세상이 뒤집힌 줄 알고 뛰는 것이죠. 이렇게 남들이 뛴다고 같이 뛰다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에게서 버려야 됩니다.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남들 따라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남들 따라가지 말고, 대세 따라가지 말고, 그냥 유행 따라가지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켜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지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신앙이 형편없어요. 근데 이 중에 1등 했다고 큰소리 치면 뭐가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1등 해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신앙이 형편없으면 낙제점이라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1등 했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2등 했다고 상 받나요? 아니에요. 다 지옥 떨어질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1등 했어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꼴등을 했어도 천국 가고 상급까지 받습니다. 너는 꼴등했다고 그냥 쥐어받고 꼴등했다고 그냥 한 대 쥐어 터지고 창피당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꼴등했어도 믿음이 전체적으로 다 좋다면 천국 가고 상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냐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히 하는 건 그거는 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과 형제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다 보면 비난하고 비교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비교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와 비교해서 1등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꼴등하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1등 했더니 2등 했더니 내가 너보다는 나으니 이렇게 해서 상처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아픔을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1등한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가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섬겨나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